여러분이 이 찬양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호강한 날입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부제가 맨 마지막 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이 정복해라, 믿음과 선으로 정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서론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모든 삶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그때부터 여러분 삶이 이렇게 누려지게 될 겁니다. 예배가 안 되는 데는 여러분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 예배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안 되면 현실에 붙잡히고 상황에 붙잡힙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짜증납니다. 일단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리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삶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잡힙니다. 그래서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서서히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란 여러분이 행실을 똑바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주일 동안 잘 살고 와가지고 예배드린 그게 아니라, 참된 예배는 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어떤 신앙 고백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에 된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회복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깊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 주일날 여러분 영적 상태 별로 안 좋고 영적으로 좀 어두우면 말씀 안 들립니다. 계속 졸립니다. 계속 졸립니다. 예배는 눈 뜨고 드리는 게 예배지 눈 감고 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이 딸리고 영적으로 어두우면 말씀 안 들리고, 그리고 말씀 듣는데도 계속 생각이 저쪽으로 자꾸 딴 데로 산만해져요. 이 마귀 역사입니다. 왜냐?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인데,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되져야 믿음이 회복되거든요. 다른 걸로는 우리 스스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을 좀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말씀과 기도 놓치고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말씀하죠. 말씀과 기도 놓치고 안 되어지는 영적 상태 가지고 지혜 있는 척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절대로 안 된답니다. 그 지혜 가지고는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그 어둠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참된 예배는 일단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현장에 파송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제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 말씀 따라오시고 영상 보고 계시죠? 금요일 날 그랬어요. 주일 날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일주일 168시간을 은혜롭게 168시간을 누리면서 사는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 1시간 놓치면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왜? 육신 떨어지죠. 정신 마음 가지요.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지 모릅니다. 왜 안 될까? 계속 마귀는 그거 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구원받아 놓고 나사로 같이 살도록 그래가 천국만 가는 너무 어리석은 신자 만듭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자, 이 예배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 전달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언약 전달이 뭡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 전달.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언약 전달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마련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마련하는 게 언약 전달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계속 점진적 계시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말하는 거. 언약 전달이라는 거야.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언약 전달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났다 봅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녔지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좋은 거 먹어도 자랑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좋은 집에 살아도 내 좋은 집 산다고 얘기하는데, 좋은 차 가지고도 오만 대 다 다니는데,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사람 안 변하시겠어요? 이 언약을 전달. 왜 하나님, 인간이 고통 속에 빠지냐? 하나님 떠나서. 왜 인간이 안 되느냐? 죄에서 해방하는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이 왜 안 됩니까? 저주 속에 있으니까. 왜 저주받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갖고 태어났으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단, 귀신, 악령에서 꺾으신 길. 여러분 이 말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잖아요. 이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누가 지배합니까? 성령이 지배하는 날이 있고 악령에게 지배당하는 일이 있죠. 악령에게 지배당할 때 신부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생각에 뭐가 틈탄 겁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다 넘어가는데 내가 중심이 될 때는 못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늘 다 넘어갈 수 없죠. 인간인지라. 그런데 금방금방 넘어가고 금방금방 없어질 수 있는 이유가 말씀과 기도, 예배 속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현실, 자기 만족, 자기 타협, 자기 안주, 자기 타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짜증만 나옵니다. 여러분 짜증 많은 사람 옆에 사람 갑니까? 여러분 장미 이쁩니다. 장미 보지. 장미 가시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까칠한 사람한테 많이 갑니까? 사람이 좀 모자라고 사람이 좀 부족해도 사람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한테 붙습니다. 짜증 많고 불평 많고 사람은 안 붙습니다. 안 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깊은 속에 하나님을 누리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바꾸신 그 은혜 속에 없으면 사람은 계속 그렇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 나오고 나도 모르게 짜증 나오고 나도 모르게 신경질 납니다.
억제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 회복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거 회복 안 되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계속 난간에 부닥쳐요. 관계 계속 무너져.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고쳐서 쓰시거든요. 그 고칠 때는 어려운 일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 그거 고쳤습니다. 반드시. 왜? 복음이 중요하니까. 생명이 중요하니까. 구원이 중요하니까. 언약 전달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언약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안 되어지는 모난 부분 다 깎아서 하나님 쓰십니다. 그러니까 깎여지니까 아픕니다. 그게 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바꿔서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다룹니다. 다루시는데 여러분보다 더 강한 사람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악한 사람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이익과 계산인 사람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합니다. 아, 내가 내 머리 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이겨낼 수 없구나. 인정되게 만드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자,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메시지 들립니다. 희한하죠?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영혼을 파고들고 마음을 파고들어서 나를 치유합니다. 나를 치유해야만 진짜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누가 역사해야 되냐? 성령께서 역사해. 여러분 말씀 들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눈꺼풀 띄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내 힘없는 내 연약한 모든 몸, 바디, 육체, 체력을 하나님 건지십니다. 그게 예배에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적 사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예배 참 예배 한번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현장에 안 됐던 문, 안 되어지는 모든 것 천군 천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루시는 그 천사 천군이 활동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꺼집니다. 여러분이 힘을 받아야 여러분 현장을 이깁니다. 여러분 힘을 받아야 하늘 군대가 동원돼야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가치 있는 예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든지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뭐든지 말씀 따라가세요. 뭐든지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세요. 그게 답이지.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머리 굴려도 안 된다니까요. 빨리 인정하는 것이 IQ가 좋은 사람이에요. 예. IQ가 어떤 게 IQ 좋냐? 머리 팽팽 돌아가고 막 생각. 그게 IQ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IQ 좋은 사람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놓치고 살면 자기 연민, 자기 타성, 자기 안주, 그리고 자기 현실, 자기 상황. 그래서 뭐밖에 안 나온다? 짜증밖에 안 나와요. 사람이 영원히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좋았다가 남편은 오늘 되게 좋았다가 다음날 남편 보는데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 많아요. 이상해요. 사람은 일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연속성이 없다고. 하나님같이 일관성 있게 신실하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하루에도 12번 20몇 번이라도 마음 바뀌어요.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거나 나에게 칭찬해주는 것만 듣고 싶어하지 사람은 기가 희한해요. 칭찬 듣고 싶어하는 내게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만 어드바이스하고 조금만 하면 권면하고 이래도 싫어요. 왠 줄 압니까?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듣기 때문에.
똑같은 말인데도 상태에 따라서 확 올라오고 확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치유가 안 되면 그 하나 가지고 모든 문제가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살해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해코지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속에서 그것을 못 견뎌요. 내 속에서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인정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본적 근원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자 여러분, 인간은요 잘 아셔야 돼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 가는데 내 몸 따라갑니다. 돈 가는데 내 마음 따라가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 가지고 태어나요. 이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인간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 왜 태어났을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괜찮았는데 타락할 때부터 인간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 떠날 때부터 영적인 문제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원죄 가운데 빠진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 모르거든요. 사람이 밥만 먹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아는데 원죄를 모르거든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기 때문에. 원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원죄로 시작됐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사단, 귀신, 악령, 이게 역사하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요 원죄와 사단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알아듣겠죠?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분리,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 분열됐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감정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시기, 미움. 이게 근본적으로 내가 저 사람 이해해야지. 그거 가짜입니다. 솔직히 해서. 야, 저 사람 이해해라. 내가 나이가 적으니까 저 사람 이해해라.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식 이해합니까? 여러분이 뱃속에서 논 자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해합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있으면 이 말을 안 써야죠. 그 사람 따라가 봐라. 그렇게 해야죠.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 마라. 박해하는 자 한 번 뭐라 하고 한 번 야단치고 한 번 찔끔 괴롭히는 걸 박해라고 말 안 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걸 박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축복하래요. 축복을 두 번 얘기해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저는 안 돼요. 여러분 될지 몰라도 저는 안 돼요. 왠지 압니까? 저는 저를 봤어요. 저는 저를 봤다니까요. 제가 저 나름대로 제 인격상 뭐 이렇게 뭐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내가 뭘 참아주고 기다려줘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본래부터 악한데, 본래부터 타락했는데, 본래부터 죄인인데, 본래부터 사단이 개입한 건데. 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누가 지배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지배할 때는 모든 건 넘어갑니다. 관용 있는 척합니다. 그게 지혜 있는 척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이해하고 막연합니다. 성령 충만 안 할 때는, 내가 드러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되죠. 입에 들어간 거 뺏어야 되죠.
맞죠? 그게 인간이요. 자, 누구한테 지배당하느냐에 따라서 현실과 상황과 문제와 관계가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죠. 정반대로 바뀌죠. 자,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영적인 문제, 원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라고 하는 겁니까?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알아듣겠습니까? 자, 왜 불가능합니까? 인간이 가문, 가정, 성장 배경에서 각인되어 있고 뿌리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게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본 게 뭡니까? 부모한테. 어렸을 때부터 본 게 뭡니까? 부모에게. 들은 게 뭡니까? 무조건 매일, 아니, 기도하는 모습은 보여줬습니까?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복음이 나왔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솔직히 저 모태신앙의 교회 다니면 복음을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모습은 봤지만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기도하는 모습은 봤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니까요. 매일 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그러니 각인뿌리 체질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나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돈밖에 모릅니다.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행복 찾아다닙니다. 틀린 거잖아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요 상태를 가지고 요 그대로 상처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서에 맞아서 교회를 다니거나 부모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거나 씌워놓은 거예요. 포장지만 크리스마스 추리로 포장지만 포장해놨지 안에는 텅텅 비었거나 안에는 썩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건드리거든요. 이거를 자꾸 건드리거든요. 건드리는 것만큼 넘어지거든요. 자꾸 건드리거든요. 왜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이거예요. 영적인 문제에서 태어난 내가 영적인 문제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왜 떠났냐? 불순종해서 원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붙잡혀서 태어납니다. 누구도 못 바꿉니다. 이 신분은. 이 신분에서 태어났는데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최씨든 상관없이 태어났는데 가정, 가문, 성장 배경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똘똘 뭉친 게 보고 배운 게 뭐냐? 들은 게 뭐냐? 나, 돈, 성공. 나, 가정, 가족. 이것밖에 없어요. 이 범주를 못 벗어납니다. 관계가 됩니까? 옛날에는 7명씩 6명씩 나갔고 그 안에서 사회라는 구조를 가지고 큰형님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큰형님이 뺐으면 뺏겨야 되고 거기서 뗀뗀하게 살았거든요. 지금은 한둘만 나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는 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곳에서 부모도 똑같이 하네. 애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여러분 꼭 말로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본 것만 해도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들어가 버려요. 눈에 입력돼 버려요. 그대로 따라가죠. 상처. 근본적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요? 내 이익과 내 손해가 보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냐고요. 여러분 이거부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답, 원하는 말만 듣고 싶은데 누가 얘기하면 듣습니까? 아 저게 성질이 나쁘다, 성격이 안 좋다, 천만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이에요. 본래부터 인격과 인품은 누구한테 붙잡혀 태어나느냐? 원형적인 문제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이유는 뭐냐? 영이 안 된다니까. 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나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왜 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하나가 안 됩니까?
왜 그럽니까? 나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이게 복음이 들어갔다고 봅니까? 여러분, 복음이 진짜 깊이 들어갔다 봅니까? 이거 진짜 들어갔다 봅니까? 제가요, 한 2주 전에 내가 들켰다니까요. 영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가족하고 내가 들키다니까요. 섭섭한 거. 우리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이걸 이렇게 안 알아줄까? 뭐 이런 거. 우리 가족 중에. 내가요,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리고요. 그러는지, 야, 저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눠 먹으면 되는데.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안 돼요. 근본적으로 안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안 빠지면, 내가 안 붙잡히면 내가 놓은 자식도 이해 못해요. 안 돼요. 안 돼. 이분의 사랑, 이분의 자비하심, 이분의 은혜, 이분의 그 크신 용서, 오래 참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던 새 생명 가진 사람으로 내가 근본적 변화가 안 일어나면 이거는 내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한계 옵니다. 한계. 여러분, 억지로 하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안 되는 걸 얘기하죠.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생각으로, 의식에서 나오는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무의식 속에서 나와버려야 되지. 내가 그리스도가 내게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구원,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은혜, 내게 베푸신 자비,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것이 나에게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뿔떡뿔떡 나와요. 그러면 나오는 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나오는 거 순간순간 나오는 거 어떡하란, 그래서 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야 성장해요. 대나무 죽순이 5년 동안 있다가 확 자라죠. 천천히 자라는 것 같죠. 그 죽순이 5년 뒤에 확 자라요. 대나무 나이테, 그게 고통의 진통의 나이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마다 여러분이 자꾸 믿음에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에이, 나하고 안 맞네, 나하고 안 맞네, 나하고 안 되네, 계속 거기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발판 삼으셔가지고 이것이 디딤돌이 되게 하셔가지고 여기에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이 되어서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타치하시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귀가 들리도록 해야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요. 진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벗어나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의 은혜를 참된 받아야 가정과 가족이 진짜 벗어나요. 안 그러면 전도 성경 못 깨닫는다니까요. 전도 성경 못 깨달아요.
이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과거를 발판 삼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내가 공부 안 하고 너무 놀고 맨날 했던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생활하면서 무너졌던 삶, 그리고 내가 막 출세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달려갔던 내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 내가 이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게 이런 과거의 삶을 살게 하셨구나. 그게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상처에 매여 있어요. 빛이 들어와야 깨닫지, 어둠이.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생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부모님이 아픔이 아파 느껴집니까? 진짜 가족의 아픔이 느껴집니까? 진짜로 우리 교회의 아픔이 느껴지고 교회의 부족함이 느껴집니까?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별말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변화시키려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야 변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받는 게 좋을까요? 예? 나 이제부터 욕 안 할 거야. 나 이제부터 혈기 안 부릴 거야. 나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미션이 내게 확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만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인정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어렵습니까? 구원받을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를 부르신 이후에 소명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가정의 현장이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여요. 구원받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지금도 준비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이 지구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뭘 통해서 막 이런 재앙과 저주 같지만 거기서 추려서 계속 뽑는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을 자를 뽑아요. 그런데 먼저 구원받을 자를 뽑으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이 구원받은 자가 변화가 진짜 변화예요. 맞습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짜 변화는 구원받은 자가 변화가 일어나야 내 주변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내 주변은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칠판 씁니다. 칠판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왜 칠판까지 쓰면서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살게 합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트레이닝 되는 겁니다. 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째야 될 부분 째야 되고 암덩어리는 꺼져내야 되고 훈련입니다. 훈련. 예배가 훈련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고 기회 듣고 기독량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내 영적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내게 상처가 치유되고 째고 드러내는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배가 훈련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은 거의 좀 훈련 메시지 비슷하게 나갈 때 많아요. 왜 그러냐?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여러분 도전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되셔야 됩니다. 변화된 사람이 변화시킨다니까요. 자, 생명 있는 사람, 자, 살아있는 자가 살리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증인됐다면 굳이 이렇게 미사여고 쓰지 않아도 복음에 증인되면 설명 별로 안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증인됐으면. 증인이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져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복음의 증인, 나를 살린 그리스도,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에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 응답 됐다 안 됐다, 해결됐다 안 됐다, 치유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 와 계신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게 맞죠?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게 맞죠? 내하고 말이 안 맞다고, 내 생각이 안 맞다고 내 성질을 막 부리는 게 성령이 주장하는 겁니까? 부모하고 내하고 의견이 안 맞다고 부모 무시하고 그게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내하고 다른 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다고 내가 일하는 데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 사람하고 담을 지고 원수 지는 게 성령의 사람입니까? 왜 우리는 삽니까? 이 땅에 왜 이 땅에 밥을 먹고 삽니까? 왜 우리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왜 삽니까?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을 자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언약 전달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명 회복하실 주님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밥 먹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잠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피곤이 풀립니까? 그래. 구원받을 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 거 보니 우리 가족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언약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없는 겁니다. 그 구원 받지도 못한 그 현장 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딱 붙잡아져야 돼요. 이게 붙잡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머리 나쁜 거 굴리지 않아요. 진짜 이 문제 안 쓴다니까요. 대책 안 세운다니까요. 미리 계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불가능. 자, 요셉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 그 형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대면할 때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베냐민 잡아가고 막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형님들한테 뭐랍니까? 요셉이 형님들 원망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지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럴 때를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이래 말했습니다. 그래야 고센 땅에 살게 했다니까요. 근데 형들의 마음에는요, 항상 저 요셉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우리를 처단할 거야. 그 마음을 굳게 갖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아버지 야곱을 장사했어요. 장사하고 나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를 좀 봐달라고. 요셉이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 대신 여러분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문제를 직시하게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그거를 직시하게 하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야 했다. 그거를 너희들이 알잖아.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보냈어요. 형들이 판 거는 알겠냐? 그때 당신들의 마음이 그랬다. 하지만 그 마음 내게 원한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불가능에 요셉이 도전했다기보다 진짜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의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치유예요. 여러분 교회는 질서입니다. 가장 교회를 잘 설명한 골로새 1장 18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교회를 하실 때, 또 여러분 교회 헌신하실 때 항상 그리스도의 지령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몸된 지체로서 성도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맞아요? 머리는 없고 지체만 있다,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 뇌. 여러분, 이 뇌가 기가 막히거든요.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 붙었잖아요. 알파고는 입력된 정보만 나타내요. 근데 이세돌이 한판 이겼어, 알파돌한테. 그 알파돌을 이긴 것도 대단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뇌, 사람 속에 있는 뇌는 알파고를 수천 배 뛰어넘는 게 뇌예요. 알파고는 입력된 것만 나타내요, 데이터로.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입력된 것 말고도 나타내요. 자, 여러분,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지체에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절대로 질서는 거스르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모자라요. 우리 다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지고 우리는 지체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됐단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이루는 게 지체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에서 지령하는 것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머릿속에서 뇌파하고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룬 거, 연약하고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우리가 화목해라. 그게 그리스도 때문에 화목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더불어 여러분 마음에 원한 딱 품고 이거 갖고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은 제거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줄 수도 있어요. 압력을 주고 프레셔를 줘요. 그래서 짓눌러서 찌그러뜨려서 없애버리고 새롭게 재창조해버려요. 코카콜라 먹으면 통 찌그러뜨리죠. 그거 다시 들어가서 재생산돼서 나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찌그러졌어요. 디스토트라는 말을 써요. 찌그러졌어요. 그 찌그러진 영적 상태를 하나님 다시 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 그분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교회를 보고 현장을 봐야, 사람을 봐야 이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안 담아지면, 이게 미션이 안 담아지면 여러분 늘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가 저 사람 언제까지 이해해야 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지요, 바울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뭘 도전할까요? 정복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정복당합니다. 뭘 도전해야 될까요? 네? 24시간 동안 뭘 도전할까요? 10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여러분, 10분 정복 못하면 23시간 50분 정복 안 됩니다. 도전하세요. 뭐에 도전합니까? 여러분, 뭐에 도전해야 될까요?
기도에 도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정복돼요. 10분을 도전해야 23시간 50분이 정복당한다니까요. 예배 주일날 드리는 1시간 도전해야 168시간이 정복된다니까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위기 맞습니다. 예배, 인터넷, 온라인, 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다 압니다. 우리가 무슨 바보입니까? 진짜 인도 받으셔야 돼요. 수예배, 금요기도에 인도 받으세요. 매일 얘기하는데, 매일 얘기할 수 있는데 한 번씩 얘기하는 이유는, 매일 얘기하면 잔소리같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내려놔요. 맡겨요. 여러분, 지금 원수만 맡기라는 것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해야 가정을 살립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한테 맡깁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남편, 자녀 맡깁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전등하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완벽합니까? 여기에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자, 뭐에 도전하느냐? 홀로 다락방 도전하세요. 가정 예배와 현장 예배에 도전하세요. 아니, 공부하기 전에, 직장 나가기 전에 도전하셔야지. 맞습니까? 그래야 흑암이 꺾이지요. 자, 네 번째. 여러분 어디에 도전해야 되면 제발 운동 좀 하세요. 정말 부탁이에요. 여러분 체력 딸리잖아요. 체력이 딸리면 일 못해요. 체력이 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신력도 해이해져요. 정신력과 영적인 것과 정신력과 육체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시름 앓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회복이 굉장히 더뎌요. 매일 약만 먹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약도 적당히 먹어야지. 그리고 여러분 육체가 피곤한데 여러분 말씀 들립니까? 운동하세요. 걷기 10분이라도 해보세요. 다른 거는 진짜 많이 하는데 내 몸을 위해서는 잘 안 해요. 아니, 좋은 것만 먹으면 뭐합니까? 운동을 안 하는데. 아니, 무슨 값비싼 운동을 하랍니까? 걷기 하든지, 호흡을 하든지, 또 뭐 하랍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걸으려면 무슨 운동 하라 그럽니까?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이 운동 뭐라 그러지? 스쿼트 하라잖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적인 거 도전해야 돼요. 육신적인 것까지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찌릿하게 늘 질병 있게 가난하게 그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게 되게 무슨 겸손이고 그게 되게 뭐 청렴결백하고 그게 뭐 되게 뭐 선한 건 줄 압니까? 헌신할 돈도 헌금할 돈도 없듯이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24시간 동안 10분을 도전하는 그 집중이 없는데 23시간 50분 어떻게 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도전이 안 돼.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모든 것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해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봅니다. 모르겠거든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펴놓고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에 결정해야 될지. 가족 간에 무슨 회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되더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을까요? 왜 우리는 돈 하고 살까요? 우리는 왜 성공에 시달릴까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로 온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화해하자, 마음을 같이 하자, 마음 해보자, 이 말 아니잖아요. 지금 마음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진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뭐부터 시작하자는 말입니까? 영적인 도전부터. 그래서 나부터 정복을 돼야 다른 사람이 복음의 정복이 되지. 나도 정복이 안 돼. 일관성이 없어. 너무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일관성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진짜 내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깊이 구원에 참된 은혜, 구원에 참된 감사, 구원에 참된 기쁨, 감격, 이것이 내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풍성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가는 나무처럼 우리가 근본과 근원을 바꾸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복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굳게 붙잡아지는 말씀 되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미션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 파송되는 예배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